진달래꽃 그리고 개여울이라는 시로 유명한 김소월 시인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김소월 시인이 그 시의 제목이 초혼입니다. 그 첫 도입부는 아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시일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이렇게 계속해서 이름을 외치고 부르짖는 김소월 시인이 지은 초혼은 5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연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월의 첫사랑의 장례식에 참석한 이후에 이 시가 발표되었는데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애절함과 안타까움이 잘 드러난 시다라고 전문가들은 평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김소월 씨가 또한 32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부른 이 이름,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내가 죽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아마 그가 부른 이름은 그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었는지도 모를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믿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향방이 결정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는 못하며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지 못하며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생명의 기운이 움트는 봄이 오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 서면 자기도 모르게 매우 흥분되고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뜻을 묻는 모세에게 오늘 본문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께서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담기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구출하시려고 하는 그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12절에서 그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고 너희는 애굽을 나와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출애굽 구원의 결과까지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성취된 일이 아니고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었고 모세는 여전히 자기 앞에 서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신 대답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들었고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문장입니다. 번역하면 나는 곧 나다, 또는 나는 곧 나로 존재한다, 나는 내가 존재하게 한다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문장입니다. 히브리어도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는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동일한 뜻입니다. 아세르는 관계대명사 후 또는 대체를 의미하고, 에흐예는 I am, 내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I live, 내가 살아가고 있다 라는 동사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명사로 짓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그런데 여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동사로 묘사된 점은 매우 특이합니다. 이 에흐예, 내가 존재한다, 나의 이름은 내가 존재하는 존재 그 자체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는 모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자음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야흐웨라는 이 단어는 입술과 혀로 발음되는 단어가 아니라 마치 코로 숨을 쉬듯이 발음되는 야훼, 이렇게 발음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이 살아서 숨을 쉬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호흡을 멈출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결과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사람을 자기 형상에 따라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숨을 쉬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호흡하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될 하나님의 칭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불렀고 우리의 아버지가 불렀고 우리의 조부가 불렀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조상들이 불렀던 그 이름,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조상의 하나님이란 뜻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또 복을 주셨던, 복 주시기를 매우 좋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역사의 창조자이시자 동시에 주권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고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이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11장 36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영광이 저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부르는 찬송과 송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포함하여 역사와 우주와 만물이,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방백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고 박해하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십니다. 우리가 야훼, 여호와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누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곧 나다라고 누가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죽을 때까지 굳게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여비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로 하라. 아멘. 앞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이 출애굽기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 것입니다. 죄와 악에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에서 빼내 오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다, 살펴보다, 권면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상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그 사람의 소식을 계속하여 찾아볼 것이고 그를 찾아갈 것이고 그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관심 있는 대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펴보며 직접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는 단어가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거기 계셨고 지켜보셨고 살펴보시고 돌아보시고 마침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모세를 지금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준비를 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난 중에 인도하여 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마침내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묶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스스로 당신을 언약의 말씀에 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수없이 약속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이스라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를 것이고 강팍한 바로왕도 애굽인들도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수단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마침내 성취된 야훼의 놀라운 구원을 출애굽기 15장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러분, 아무리 얼마나 화려하고 용맹하며 얼마나 무시무시한 대적자들이라 할지라도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홍해 바다에 잠겨 죽을 존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절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현재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둡고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버겁고 교제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암울한 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자기 백성을 어두움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여 내신 야훼 하나님께서 참된 신자와 교회를 마침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야훼이십니다. 야훼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방문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시절에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며 여러분과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내려주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더욱 최고의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보호하시고 기근과 박해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수많은 진실하고 참된 조국의 교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근과 박해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항상 구원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이름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마침내 승리를 안겨주실 이름입니다. 그러면 21절과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이름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실 능력이 있으신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애굽 사람의 환대를 받으며 애굽을 떠나갈 것이고 빈손으로 애굽을 나오지 않고 은과 금폐물을 가지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많은 신학자와 주석가들이 그렇게 주석하듯이 금, 은, 폐물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가져오는 전리품과 같은 의미의 폐물입니다. 애굽과 바로왕과 바로의 군대는 참패했고 여호와의 군대가 승리하여 애굽으로부터 뺏어온 전리품들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430년 동안의 착취와 노동의 대가를 받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여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순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았던 바로왕도 모든 대신들도 결국 10가지 재앙의 쓴맛을 보고 난 후에야 이스라엘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는 강력한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강한 손으로 하실 것입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은 손을 들어 애굽을 여러 이적으로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장군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적군을 물리치시고 숭전국의 왕으로서 패전국의 전리품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지만 마침내 잠시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예언이었습니다. 선지자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전능하신 야훼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미 그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또다시 우리에게 성취될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뽑기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을 임명하기도 하고 왕을 죽이기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역사는 태어났다가 왔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 타락하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소위 원시복음이라 일컬어지는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단은 주님을 박해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멸시하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서 우리가 옳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야훼의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 어떤 곤란, 어떤 핍박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어떤 조롱과 조소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경외와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음이 없는 자음 야훼로 불렀습니다. 서기관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손을 씻고 그 이름을 옮겨 적었다는 전승이 기록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급히 회복해야 할 이름이 바로 이 거룩하시고 신성하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부를 때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두려워하며 참되게 경배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자기 백성들인 교회에게 마침내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안식일의 정신이 살아있는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날 이 주일에 하나님이 회집하라고 명령하신 시간과 장소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수행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지금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과 경외심을 가지고 매일 부르며 그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